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심희성 전사님 가정에 하나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제가 좀 애처로 보일 수도 있겠고, 또 이렇게 하고서도 예배를 이렇게 현장에서 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 이렇게 한번 예배 마치고 나는데 여러분이 설 기회가 있다면 서 보시면은요, 오늘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또 저 넓은 끝없이 펼쳐진 하늘, 그리고 산, 구름, 이 모든 것들이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원고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런 환경입니다. 사실 차가 오늘 몇 대 나올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차를 한 30대는 더 여기에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는가 걱정하는 분들이, 목사님 겨울에 추우면 어떻게 할 거냐. 예, 털꽃도 입고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히터 트시면 되고, 그러나 그때까지 가지 않을 것이고, 이 모든 사태는 이 또한 지나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국가가 어려움을 당하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을 찾는 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걸 총체적으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손길에 대한 설교를 했었고요. 그리고 고난의 작품으로 우리는 요셉이라는 구약의 사람을 지난주에 주목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통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혼자 이렇게 보내지 아니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는 이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동력자들, 친구들이 함께 있으면은 이 고난의 언덕을 훨씬 더 큰 교훈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또한 올라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어서 참 두고두고 기억해야 될 목사님이 있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일제시대 때에 한국교회 전체가 많은 그런 교단들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일본의 천황을 살아있는 신으로 경배할 것을 요청하는 일제강점기 때에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가장 장자교회였던 평양장대행교회 담임 목사로 고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청빙을 하였고, 마산 문창교에 있던, 제 고향입니다. 마산 문창교에 있던 이 마산의 고향에 있던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평양 장대행교에 갔을 때 우상숭배,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는 강력한 그런 설교를 하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투옥과 또한 해유를 반복해서 당하는 가운데 결국은 옥에서 옥살을 하고 소천을 하셨지만은, 그분의 일대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느냐면은 함께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서 투옥되고 같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렇게 함께했던 동력자들이 하나둘 일본의 해유에 의해서 혹은 또 변질된 그런 목회자들에 의해, 선배들에 의해서 하나둘씩 그 옥에서 떠나갈 때 그것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모판보다도 힘든 것은 함께 했던 그런 동력자들이, 친구 같은 그런 동력자들이 주목사의 주장이 틀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에 어떤 것보다 큰 고통이었다라고 그렇게 일대기에 보면 나와 있는 교회사의 글을 저는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함께하는 동지가 있었습니다.
고난을 함께하는 동지가 있을 때 그 고난을 함께하는 동지들을 통하여 더 어떤 큰 고난도 이겨내는 그런 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는 이런 시대에 고난에 직면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정부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그런 이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사회 전체가 두려움과 공포와 또 여러 가지 염려 속에 빠져 있고, 특별히 이 안중과 평택 지역에는 최근에 더 많은 그런 확진자들이 생기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많은 우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결속력과 또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함께 지켜낼 것인가를 서로 기도하고 또 협력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전쟁을 치렀던 전우들이 한평생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 또 서로를 그렇게 교제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동지적 의지가 이 안에 생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이 사람들은 1차 바벨론의 그런 침략을 유다가 받았을 때 유다 지파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 중에 청년들이 지혜 있고 명문가의 가정에 청년들이 볼모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떤 집단 속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런 어떤 인재 교육 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 바벨론은 우상의 숭배가 강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이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의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가 얼굴이 채채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왕이 정한 그런 음식, 즉 거기에 기름진 고기와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은 그런 기름진 고기들은 이 당시 바벨론의 풍습을 볼 때는 그것은 우상의 제물 앞에 드려졌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법으로 정한 법에 의해서 이 일 때문에 환관장이 자기의 목이 달아날 것을 염려할 정도로 이것은 준엄한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그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말씀을처럼 그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네 사람의 친구가 한 명이 뜻을 정하여 이거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이런 뜻을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채식을 하고도 고기를 먹는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에서 잡혀온 그런 어떤 사람들과 똑같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뜻을 정한 다니엘 따라 이들이 함께 그 생각을 모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하는 이유일 겁니다. 생각이 각기 다를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은 자기의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쫓겨나거나 죽게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함께 했던 이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누군가가 뜻을 세우면 그 뜻에 목숨을 걸고 같이 하는 그런 참된 믿음의 친구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과 이런 어떤 예배가 위협받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이 땅에 많은 교회들, 그 안에 심지어는 이번 코로나 이것으로 인해 2,000 몇 교회가, 개척교회 2,000 몇 교회가 더 이상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어서 또 어려움을 겪고 문을 닫는 그런 교회들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그런 목회자들 모임에서 그런 어떤 발표를 제가 듣게 됐는데, 이것이 정확한 통계인지 의심할 정도로 이 1년은 많은 교회들은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거기에 함께했던 이 다니엘의 내 친구처럼 그렇게 함께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친구들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이 있지만 그 길에 함께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영적 관계를 통하여 맺어진 친구들이 있더라 그러면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이 다니엘과 내 친구들은 이제 왕의 눈에 들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니엘은 아주 중요한 그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니엘은 아주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게 되고, 심지어는 왕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서 바로 이 모든 이 바벨론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의 머리가 될 것을 요청하는 그런 초법적인 그런 위치로 다니엘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 다니엘에 의해서 이 세 친구들을 지방에 관리로 다니엘서 2장 49절에 보니까 추천을 하였고, 그래서 왕이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지방의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이들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기하던 갈대아 후손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덤비기에는 너무나 다니엘이 그런 어떤 왕궁에서 영향과 왕이 다니엘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 이들은 이 세 친구를 괴롭히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왕의 검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넣어서 그곳에서 태워 죽인다고 하는 이 법을 통하여 이 세 친구들이 왕의 검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은 이 세 친구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다가 지금이라도 음악과 그런 것들을 연주할 테니 그 신상 앞에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간직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러면 너희들은 그 길에서 살 길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오늘 본문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검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하고 단호한 결단을 다니엘이 아니라 이 세 친구가 그렇게 왕 앞에서 이야기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갈대아인들이 이와 같은 일을 꾸민 것은 누구를 잡기 위함인 것이냐면은 다니엘을 잡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앞장에 있어서 왕의 너무나 깊은 신망을 받기 때문에 다니엘은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검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도 검신상에 절을 하지 않지만 다니엘을 여기에 고발하지 않고 거론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는 지방에 갈리기 때문에 고발을 해서 왕 앞에 이걸 입증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니엘도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그러한 상황을 뻔하게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친구 간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누구 때문인가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놈만 없다면, 저 친구만 없다면, 이 다니엘만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쟤는 꼭 뜻을 세운다고 저렇게 얘기하며 똥mon한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저만 하나님을 잘 믿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쟤 때문에 결국 내가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다 하고 원망과 시비가 이들 속에 일어나서 그 안에서 사본 노일로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들은 직면한 것이죠.
단순히 자리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쇠를 놓기는 그런 붓는 불에 던져져서 불에 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갈대아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다니엘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다니엘같이 그렇게 믿음이 담대하고 다니엘같이 그렇게 의식이 깨어있지도 않고 다니엘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고도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에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기꺼이 이 세 친구들은 다니엘을 원망하거나 다니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런 어떤 의도를 다 알고 있었지만은 기꺼이 그 의도에 다니엘은 왜 냅두느냐고, 왜 다니엘은 가만 냅두고 우리만 이러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불문포를 향하여 걸어가며 왕에게 담대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이나 그 검신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 이글이글 타는 불문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이 세 친구를 데리고 가는 그렇게 그 불문불 가까이로 데려가던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도 전에 타버리는 그런 불문불 가운데로 그들은 기꺼이 걸어 들어가며 이와 같은 결단을 올려드린 것이죠. 자, 그들은 이와 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친구 다니엘을 원망하거나 왕궁에 있는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왕궁에 있는 그 다니엘을 어떻게 너는 거기에 빠져 있느냐라고 그렇게 핑전하거나 또 그를 끌어들일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같이 왕궁에 있을 때 이 다니엘은 왕이 다니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다니엘을 저렇게 지혜롭게 하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불문불 사건을 통하여 이 고난을 이기던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3장 28-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지금 누가 이야기하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죠. 어떻게 아느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으로만 아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님만으로 아는데 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이 세 친구는 다시 이 사건을 통하여 불문포 사건을 통하여 그 하나님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 아벳노고의 하나님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하며 내 명을 거역했지만 그러고서 그의 신의 명령을 따른 그들의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벤져 팀이에요. 이 팀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제국이었습니다. 강력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건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 주변에 그를 견줄 수 있는 나라가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의 주권자인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인정하느냐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이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이제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두렵게 하는 자는 몸을 쪼개버리라 라고 2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선을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갱소리 말하거든. 다니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 친구의 하나님께 갱소리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럼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믿음의 친구는 각자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지가 검증받을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은 다니엘의 뜻을 세우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갈 때 그저 동참하는 친구가 아니라 다니엘을 동떨어져 떼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입증하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입증하는 그런 그들이 될 때, 그런 우리가 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더 높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런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게 해주셨던 겁니다. 나의 하나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성이 있는 목사 같고 영성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성이 있는 교회는 영성 있는 성도들이 함께 세워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세워줄 때 그 공동체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인간교회가 이 지역에서 함께 이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어줍지 않은 강단과 어제 갑작스럽게 이 위에 치는 천막을 어떻게 가릴까 고민하는데 이걸 뭐 인터넷으로 주문해도 이틀은 걸릴 거고 현장에 가서 사올 때는 또 비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당근마트에서 여러분 당근마트 사정에 가세요. 딱 검색을 했는데 포성에 한 개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비 오는데 그걸 5만 원 주고 사왔어요. 가는데 사이즈가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 주스도 하나 얻어먹었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사과주를 주면 너무 자기 거를 사줘가지고 고맙다고 일주일 전에 8만 원에 올렸는데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깎아서 5만 원에 내놨는데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다가 이게 딱 사왔는데 너무 이렇게 사이즈가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우리가 저녁에 이걸 걸었는데 햇살이 어쩌면 딱 여기 와서 걸립니까? 이 예배 시간에. 이건 보통 과학으로는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딱 여기 걸리게 하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저 혼자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뭐 생쇼잖아요. 하나님 물론 보시고 그리고 이걸 설치하며 어제 우리가 설치하던 팀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내일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비 와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혼자라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 마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한 사람이 주장한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처럼 다니엘처럼 덫을 세우고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을 때 그래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 안에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통하여 이 바벨론의 진화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역사를 이어가도록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나의 하나님을 입증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그런 어떤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사실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것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구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선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재직회 가운데서 그리고 신행 재직회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 뜻을 같이 해서 함께하는 때로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세울 때 그게 함께하는 10명, 20명, 12명 120명, 70명 그런 어떤 그룹들이 이 안에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그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일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인도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불못불의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만들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불못불을 자세히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묶어가지고 그 안에다 집어넣는데 그게 네 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좀 달랐던 거예요. 불 속에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수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그 넷째의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는 느부갓네살의 지방관리이고 신하예요. 그런데 왕이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시장, 뭐 아니면 무슨 부시장, 국장, 뭐 서장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노고야 나오너라 라고 그렇게 불 입구에 가서 불러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분이 있고 이 세상에 위치가 있습니다. 사장도 있고 무슨 직원도 있고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사람에게도 저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종들이다 하는 이런 인정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을 받습니까?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면은 그들은 바로 풀무불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풀무불을 이깁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풀무불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곳에 여기 구약의 넷째는 신의 아들과 같았다는 이 보이는 신약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임마누엘은 뭐냐?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성부시대입니다. 그 성부시대에 정말 특별한 일이 벌어졌는데 풀무불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 불 속에서 이들을 지켜주신 겁니다. 머리털이 상하지 않도록 머리털도 타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 불 가운데 그들이 함께한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왕궁에 있는 사무엘은 이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음 차례는 내구나 하고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곳에 함께 있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였을 거예요. 사무엘은 습관을 주서 기도하듯이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세 친구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는데 그 다니엘이 오지 않은 것에 서운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임마누엘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할 때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중풍에 걸려서 자리 보존을 하고 있는 친구를 지붕을 뜯어내렸던 그 장면을 보시며 저들의 믿음을 보고 라고 그 환자를 치료해 주셨죠. 그래서 항상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친구 되어 그곳에 모이는 곳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고난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동력을 만들어갈 때 더 큰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영적 비밀을 누가복음 12장 3절에서 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맹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한
그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근데 이게 여러분 3절과 5절의 상황을 보면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인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앞으로 당할 어떤 어려움과 그 복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근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즉 친구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을. 이 친구로 말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너희만 보내지 않겠다,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너희들만 동떨어지게 당해보라고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다니엘의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노고의 불못불 속에 내가 들어간 것처럼 너희들이 복음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나가는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면 그로서 내가 말하는데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임마누엘을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동력을 하고 믿음의 그런 형제들을 함께 만들어 갈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끼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마누엘에서 더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친구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얻는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주님이 내 곁에서 임마누엘에서 그 불문불 속에서 함께하는 그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함께하심, 친구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것은 그 말 속에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큰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친구로서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것은 두 가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어줄 것이다. 그리고 뭐냐면 네가 어려움과 역경과 그 환난 속에 있을 때 나는 거기가 어디라도, 심지어는 지옥이라도, 저 어둠과 그 칠흑 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 네가 사방에 오기에 싸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네가 친구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친구로 선택하였으니 그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손길을 통하여 고난의 작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작품이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띠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인광의 그런 울타리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여러분, 교회를 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비난과 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때를 만났으나 이 모든 것들을 잠재우게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풀무풀 밖에 나와서 나올 때는 세 사람이 나온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후로 여러분,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으로 그들은 기꺼이 다니엘을 위해서, 그리고 다니엘은 또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평생 이들은 믿음 안에서 참된 친구를 얻었던 것이죠. 이런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수첩에 수백 명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씩 그 수첩의 이름들을 지우다 보니까 이제 5명 정도 이렇게 남았더니 그 중에 대다수는 돈 때문에 멀어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상해서 멀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자기도 그 친구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은 더 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남은 친구들 가운데도 정말 서로에게 대신 주고 줄 만한 그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친구 사이는 더더군다나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에게 함께할 때 그게 이 네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5번째, 4번째, 풀무불기 4번째 친구가 되었던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그 안에 함께 생명을 공유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런 친구를 한 번 만난다면 그 인생은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죠. 잘못 살은 거 아니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그 안에서 주님이 나의 그런 친구로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그 자리로 초청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그렇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함께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한 시대에 함께 살았다고 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살았다고 하는 그 흔적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그렇게 한평생을 그렇게 살며 그 바벨론의 그런 적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주권하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길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무엘하 1장 26절 보니까 내 형 요나단이요 다윗이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왜 사랑했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요나단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돼서 블레셋을 물리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고 있는 그 영이 왕의 적통을 이어갈 수 있는 자기보다도 이 나라가 다윗이 이 주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나라가 더 하나님 안에서 더 세워질 것이라는 걸 보고 기꺼이 자기 자리를 양보해서 나 대신 네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믿음 안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대신 죽는 것처럼 그렇게 길을 열어줘요.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창을 피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윗이 왕조를 이어가도록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요나단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의 핏줄로는 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나이가 다윗보다 많기 때문에 형이라고 불렀으나 둘도 없는 친구였던 것이죠. 그렇게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왕조를 이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다윗의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고난을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순간에 만나게 돼요. 그렇게 만나게 되실 여러분 이때 참된 믿음의 친구를 여러분 사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참된 믿음의 친구 중에 친구는 누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이제는 뜨뜻미지근하게 아니면 거리를 두고 그냥 이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다면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때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어떤 은혜를 만나게 될 때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들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땅에서 바벨론 지세에서 관직이 더 크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를 누렸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모든 인사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모든 인사권은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인사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에게 감동이 임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서 그들은 더 큰 높은 자리로 나가는 이 세 친구가 되었고 다니엘의 위상은 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가운데로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가정 속에 되어지는 일들 어쩌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겁니다. 적어도 저는 인광의 역사 가운데 차량 예배를 처음으로 드린 인광교회 11대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에게 좀 낯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흥분되고 굉장히 기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맑은 하늘 이 넓은 광장을 바라보며 여러분 참회 때 온 것 같지만 저 뒤에 논바닥에는 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그런 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창공을 열어서 이 창공을 가득히 울리는 찬양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펼쳐주실 것을 생각하며 참으로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날 여러분과 이런 어떤 고난과 어떻게 세상을 보고 우리가 이 상황을 본다면 암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 우리가 예배자로 함께 선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진 것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이 안주도 여러분 릴레이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함께 예배하며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며 환난이면 불못불이라도 그리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도 힘들지만 그 고난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때에 참된 믿음의 동력자 친구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친구 되셨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로 초청하셨음을 믿고 세월을 거슬려 그 친구의 자리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또한 주님 때문에 만난 그런 아버지 거룩한 띠가 형성되도록 우리 인간교회를 주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나가는 모든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선포되는 인공기를 타고 서해안으로 흘러가는 이 모든 말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부메랑이 되어 영혼을 이끌고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열리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두려운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떠나갈지니라. 우리 안에 모든 불분명한 그런 뜻없는 모든 상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되며 기치를 세우는 믿음의 자리로 회복될지니라. 역사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